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쪽에서 121쪽까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그에게 온 자가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위로하지 아니하면 이에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왕래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에게 가진 것이 중고한 것까지 족하는지 저자마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인사를 착각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거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사신을 청하였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에 익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같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리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리라. 아멘. 공간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오늘 보면 34절에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운 예배당에서 처음 예배드리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어제 잠을 좀 설쳤는데요. 새벽 한 2-3시쯤 눈이 떠져서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게 괜찮을까 하는 고민이 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무거워도 너무 무겁죠? 저희가 계속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보고 있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과연 같이 나눠도 괜찮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른 본문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기도도 했는데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겁다 가볍다 판단을 하고 있나, 그냥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으로 전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조금 어렵고 힘든 말씀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삶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이제 다시 그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걸 느끼시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의 상황과 또 의미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돌이키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또 심지어는 너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또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것도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었겠지요. 따라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식으로 제자를 부르는 것은 아마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보통은 할 수 있겠다. 격려하고 응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너도 영어 할 수 있어. 광고도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죠. 할 수 있어. 시작이 반이야. 도와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예수님이 격려해 주셔야 맞다는데 웬걸요?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능히 제자가 못 된다. 다시 생각해봐라.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감당할 수 있겠나? 잘 생각해봐라.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 발걸음들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 불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를 따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떡에 대한 걱정 없이 좀 살고 싶은 사람들을 좀 평안하게 삶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다고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위로와 평안을 얻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어서도 좋은데 가려고 인간은 종교를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닙니까? 저희가 사는 집 근처에는 엄청나게 큰 절이 하나 있습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절은 아니고 일종의 도시에 있는 법당 비슷한 건데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조계사 쪽에서는 그걸 대각회, 큰 깨달음을 얻는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목동 쪽으로 시내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보여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 이게 도대체 뭐지? 무슨 건물이 이렇게 멋있고 큰가?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건물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쪽으로 지나다니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집 근처를 산책을 하면서 거기 지나다가 그 건물 주변에 수없이 많은 리본이 매달려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 리본 하나하나에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기도 제목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수많은 바램들이 적혀 있어요. 가족의 건강, 취업, 결혼, 사업, 관계, 여러 가지 소원과 바램들이 거기에 다 적혀서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리본이나 연등 이런 거 절에다가 걸려면 헌금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돈을 내야 됩니다. 바깥에 이런 리본 이런 거 거는 거는 조금 싸고 몇만 원 하고요. 법당 안에 더 깊이 그다음에 스님들이 6개월이나 1년 동안 대신 불공을 들여주는 그런 연등을 달 때는 훨씬 더 비쌉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면서 와이프한테 나도 돈을 받고 기도를 좀 해야 되나 장난삼아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우리의 기도 제목도 대동소이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차이가 있다면 조금 은밀하게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돈 내라 기도해 줄게 이렇게 대놓고는 말 못하고 좀 속으로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쪽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개방적으로 다 드러내놓고 한다는 차이가 있는 정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 삶이 평안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를 찾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종교심 자체가 잘못됐다,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대신에 그렇게 예수를 따라오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면 어떻게 된다? 능히 내 제자가 될 수는 없다 말씀하십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는 못하리라. 26절, 27절, 33절 세 번에 걸쳐서 내용이 나오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되고자 해도 안 될 것이다. 중간에 그만두게 될 것이고 그걸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따라와라 말씀을 합니다. 지금 너희가 다 제자가 되어야 되고 될 수 있다. 더 많은 제자들 불러와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시 생각해봐라. 제자는 이런 것인데 그렇게는 능히 될 수가 없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다 들어야 할 이야기는 아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을 이야기다. 대단히 냉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망대 그러면 포도원이라든가 성벽에다가 더 높게 건축물을 지어서 그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건축물이죠. 돌로 쌓는 아주 어려운 건축물입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런 망대를 지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무턱대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거기 들어갈 비용을 다 계산해보고 감당할 수 있으면 망대 건축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앉아 이런 표현이 나와요. 28절에도 나오고 두 번째 비유인 31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먼저 앉아서 생각해보지 않겠느냐.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고 자칫 돈이 모자라서 중간에 그만두면 참 낭패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번에 저희 교회 예배당 이전하고 사무실 공간 공사하고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계산을 해보죠. 주판을 두드려 봅니다. 이 정도 비용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다. 시작해보자.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대충 하면 어떻게 되죠? 돈은 돈대로 벌고 중간에 일을 못하게 되면 뒷담화 거물 만큼 흉물스러운 게 없습니다. 미리 잘 계산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것이 그와 같다. 그냥 무턱대고 날 따라오면 안 된다. 먼저 앉아서 잘 계산해봐라. 헤아려 봐라. 그래서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 비로소 시작을 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비유는 더 심각해요. 한 나라가 전쟁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미 적은 2만의 군사를 이끌고 이쪽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 그 병력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1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2만의 군사를 1만으로 막아야 돼요. 계산이 필요하죠? 전쟁은 물론 병사의 수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무기도 중요하고 어디서 싸우냐도 중요하고 사기도 중요하고 전략이 뭐냐 이것도 중요하죠. 그 모든 걸 다 헤아려서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이 될 때만 전쟁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남이 쳐들어온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가서 무턱대고 싸우면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왕은 없어요.
그랬다가는 모든 게 다 끝이 아닙니다. 내 작은 병력으로 2배가 되는 병력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왕은 밤새도록 고민하고 계산할 겁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다 판단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보내서 항복을 해야죠. 그게 더 낫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단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질 것 같은 싸움은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전쟁은 그런 겁니다. 내가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그와 같다고 하세요. 생각 없이 그냥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하고 거기에 들어갈 비용과 대가를 잘 진지하게 계산해 봐야만 합니다. 성도가 되는 데는 아무 비용이 안 들어요. 근데 성도로 살아가는 데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야 합니다. 그걸 냉정하게 계산해 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신앙이 열정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정이기 이전에, 감동받아 뜨거운 것이기 이전에 대단히 차갑고 냉정한 것입니다. 내가 과연 갈 수 있겠는가?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차갑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죠? 복음서를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서 뜨거움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가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마땅히 내가 치러야 할 대가와 비용을 하나하나 차분히 감당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복음서는 두 번째라고 말하는 것 같죠? 막 뜨겁게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를 위해 죽겠어요. 이게 아니라 너무나 차갑고 차분하게 마땅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값이요 지불해야 될 대가이기에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은 뜨거운 감동과 눈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게 없을 때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감동이 없고 뜨겁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 순간에도 내가 제자로서 지불해야 할 대가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은혜 받으면 막 감동이 되면 다 헌신할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식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뭐가 제자의 길이고 무엇을 내가 요구받는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묵묵히 그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가 뭔가? 과연 나는 그걸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 실제로 나는 뭘 치르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한번 믿었으니 어떻게 되겠지? 가다 보면 뭐가 되겠지? 뭐 안 되면 천국은 가지 않겠어? 여러분 막연히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능히 제자가 될 수 없고,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제자의 청구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내게 주시느냐?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예수를 따를 수 있겠는가? 따라가도 되겠는가? 그만큼 예수가 나에게 중요하고 그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이 정말로 나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각자가 다시 한번 차분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 고민 없이 무턱대고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떡에 배부른 삶을 위하여 예수를 무턱대고 따라 나선 사람들의 결론을 한마디로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맛을 잃은 소금이다.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게 결론이랍니다. 맛을 잃은 소금, 너무나 모순적인 말이죠? 맛을 잃은 소금. 그건 진짜 어디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상하면 그거 거름으로라도 쓰잖아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거름으로도 못 쓰고 그냥 땅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된대요. 왜냐면 땅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뭔가 심는 토지에는 절대로 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밖에 못 버려요? 그냥 길가에다 사람들 발에 밟히면서 모래랑 섞이라고 그냥 버리게 됩니다. 소금은 대단히 특별한 존재이고 고유한 존재. 오직 그 짠맛 하나의 그 존재의 정체성이 달려있고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소금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가 소금과 같다고 하세요.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맛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집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한국 교회는 세상에 그런 존재로 되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배당을 이전하면서 우리 예배당 이전위원회는 실감하게 됐어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이 하나같이 교회와 관련됐다고 하면 싫어해요. 안 빌려줘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일 하고 있는 교회와 관련된 단체들도 하나같이 마찬가지예요. 건물주들이 기피해요. 싫대요. 사람들의 발에 밟혀요. 맛을 잃었기 때문이고 대가 없이 믿었기 때문이고 아무 생각 없이 예수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진짜 포인트는 그건 아니에요. 맛을 잃은 소금 어디다 쓰냐 이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이게 먼저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은 소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식 얘기하시는 거예요? 소금 걱정하는 거예요? 음식 걱정하는 거예요? 음식 걱정하는 거예요? 맞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맛을 잃은 소금을 어디다 쓰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더 큰 문제예요. 어떻게 맛을 잃은 소금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 대안이 없어요. 대체할 수 없어요. 유일한 짠맛의 근원이 소금이에요. 예수님 이걸 강조하세요. 그러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터지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사재기예요? 다른 건 대체가 되는데 소금은 대체가 안 돼요. 사람들도 영악해서 다 알아요. 소금부터 사요. 소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죠? 살 수 있나요? 못 살걸요. 2+1 한우면 뭐예요? 소금 없이 여러분 그거 얼마나 먹을 수 있어요? 소금 없이 김치 담궈요? 못 담궈요? 담궈 봤어야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만 문제가 아니라 세상은, 음식은 큰일 납니다. 예수님의 얘기는 그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입었는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계산해라. 예수의 제자가 그 맛을 잃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뭘로 짜게 만들겠느냐? 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만들고 뭘로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주님은 대체할 수 없다고 탄식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믿고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다른 뭘로는 안 되는 그 유일무이한 부르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더욱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소금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소금의 양에 주목하지 않으세요. 다만 맛을 간직한 좋은 소금이냐. 여러분, 음식 만들 때 음식 양에 맞게끔 소금을 때려 넣는 사람은 없죠? 음식은 재료는 많아도 소금은 조금만 있으면 돼요. 세상의 제자도 그래요. 적은 물이어도 넉넉해요. 제대로 짠맛을 낼 수만 있다면,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걸 수만 있다면, 그런 성도와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세요. 물론 그 대가를 치르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3가지 말씀하셨어요. 다 어마어마합니다. 먼저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요. 가족 미워해야 돼요. 이거 내 가족 엄청 아주 헤이트해라, 미워해라, 힘든 거 섬기지도 말고 아픈 부모 외면해라, 그런 얘기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도 있고, 원수도 사랑하는데 가족 사랑해야죠. 맞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가족을 미워하라는 뜻이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미워하다라는 단어는 덜 사랑하다, 옆으로 제쳐놓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 내 목숨, 이보다 주님보다 그걸 덜 사랑해야 하고, 뭐가 더 앞선 목적인지를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족과 내 목숨. 가족은 내 목숨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가족이라는 건 내 목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행복과 내 안위를 나만큼도, 내 것만큼 소중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가족이라는 시험대를 우리는 만나게 돼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가족이 처음에 걸림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주하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면 가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시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목회자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그걸 아시게 됐고, 좋아하셨고, 기도해 주셨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오직 목회자의 길만 목표로 삼고 살았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게 됐죠. 이제 신학교 원서를 들고 부모님께 가서 이제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어떡하다 오늘 어머니가 여기 와 계시네. 그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아, 그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준비했으니 기쁘게 원서를 내라 하지 않으시고,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되겠지. 굳이 목회자가 돼서 가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는 것도 되지 않겠니?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저를 사랑하고 제 목숨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족은 나만큼 이해할 수 없고 나만큼 간절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 그만큼 이게 어렵고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내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 가족에게 우리가 매이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를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가 없지요.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복음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핑계 거의 대부분이 가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 가족을 최우선적인 충성의 대상으로 삼고 살면 능히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고난과 죽음이죠. 십자가를 져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예수를 따르려면 이 땅에서 언제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각오와 준비를 한다는 얘기고, 예수를 따르면서 당하게 될 모든 고난을 마땅하게 여긴다는 얘기예요. 그 옛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십자가가 추상적인 게 아니죠. 내 눈에 십자가가 항상 보입니다. 로마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갑자기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 딱 꽂아놓고 사람을 매달려 죽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십자가는 어느 마을이나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미리 다 세워둡니다. 그리고 수틀리면 곧바로 사람을 잡아다 거기다 매달려 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지나가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죠. 너가 저기에 매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언제나 끌어안고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물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현실 속에 살지는 않습니다만 본질은 같아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일에 반드시 고난이 수반되고 고난 속에서만 예수를 따르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직면하게 되고 간직하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참으로 어려운 얘기죠. 숨이 좀 막히나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재산 다 헌금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소유에 집중된 삶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예수의 제자로 사는 일에 대한 관심이 더 커야 하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돈 하다가 거기에만 매몰돼서 살다가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에 몰두해서 소유나 소비에 대한 관심을 상대화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면 결국 무슨 얘기로 다 끝납니까? 돈 하다 돈으로 끝납니다. 가끔 통화하는 제 믿지 않는 친구랑 얘기하면 그래서 귀가 아파요. 얼마를 벌었고 이번에 뭘 샀고, 결국 뭐하다 다 돈 얘기로 끝납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를 방법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를 따르는 일이 내 삶에 더 큰 문제이고 내 삶에 더 궁극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살아갈 때 우리 비로소 소유에 매여있는 삶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잘 안 됩니다.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어려워요. 돈의 문제는 일상에서 내 피부처럼 와닿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더
더 자주 멈춰서 더 진지하게 예수의 제자됨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가족과 목숨을 주님보다 덜 사랑해야 된다. 예수로 인해서 당하게 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여야 된다. 소유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누군가에게는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릴 만한 이런 요구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경험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주이고 그를 따르는 그 일이 나에게 궁극적인 생명을 얻는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걸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부분에 걸쳐 하나님의 주인됨을 주장하셔도 우리는 그걸 기꺼이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새로운 요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랬죠? 원래 그랬어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에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내 생명을 지키고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내가 버려야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자기의 가족도 버리고 모든 소유도 버리고 왕자의 자리도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나서게 됐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습니까? 저는 그게 결정타였다고 생각해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죠?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 떨기나무 그 자체는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내가 내 것을 버렸어요? 버려지지 않아요. 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로 삼지 않아요. 그게 소진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와 함께 타오르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뿐이에요. 그게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땅히 내 전부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분으로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내가 내려놓고 내가 버렸다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실은 버린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린 것이고 주님이 완성하여 되돌려 주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 뭘 버렸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대가를 지불해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무겁다, 과하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 버린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버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뭘 누렸는가, 뭘 경험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엇을 하나님께 돌려받았나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다 데려가서 하나님 멋대로 사용하시던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재산을 버려봤나요? 그럼 하나님이 그 재산을 다 멋대로 탕진해 버리시던가요?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을 위해 뭘 버렸는가? 내가 버린 게 있다면 하나님이 다 맡아서 완전하게 해서 되돌려 주신 거 외에는 없는데 도대체 뭘 버린 건가? 오히려 잃어버린 건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고 내가 주인됨을 주장했던 것들만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완전하지 못한 것들. 보십시오, 주님.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의 집에 제일 먼저 찾아가십니까?
베드로 장모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네? 내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 그 집에 들어가세요. 뭘 버린 거예요? 우리 버리죠. 그러나 주님은 맡아서 완전하게 하세요. 버려도 버려지지 않고 우리가 내려놓은 그것을 하나님은 완성해 돌려주시네요. 왜 우리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것에 종노릇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내 가족을 사랑하고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됩니까?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있나요? 어떻게 가족을 지키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할 수 있을 따름이에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결코 빼앗겨선 안 될 것을 내가 붙잡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우린 이 길로 계속 나아가야 해요. 아무런 결단도 없고 아무런 고민과 계산도 없이 그냥 예수님 주변만 이렇게 무리지어서 따라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덮어, 이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르기 위해 치러야 될 대가가 뭔가 고민하고 계산하면서 내 전부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예수의 주 되심을 확증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다 못 버리고 내려놓을 수 없어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제자의 길과 소금의 삶을 생각해보면서 끊임없이 그 길을 이어가야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처음엔 주님을 부인하지만 나중에는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가 돼요. 포기하지 않고 부끄럽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제자의 길을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짠맛을 잃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랬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설교를 마무리를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되십시오. 만약 들을 귀가 없다면 도청기를 껴서라도 꼭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따라올 사람만 따라와라 그 얘기 아니죠. 제대로 다 따라와라. 너희가 어떤 삶으로 부름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제자의 삶이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를 잘 계산하고 헤아려서 하나님 나라의 고운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소금 광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주님의 일들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그런 교회로 예배당을 이전하니만큼 저 여러분의 마음도 더 선명한 제자의 마음으로 바꿔지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을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천일염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자리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제자의 길을 고민하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삶의 참된 만족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능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값들을 잘 헤아리고 하나하나 감당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